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되어 신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곳은 바로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들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은 그들에게는 여간 큰 기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잡혀가게 된 이야기, 밤새 구금당했던 이야기, 불법으로 재판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마지못해 풀어주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며 했던 경고들, 이런 것들을 낱낱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관원들이 그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했던 경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이 그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했던 경고였죠. 이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그리고 경고의 말로 그들에게 주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너희들 또 그러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협박조로 그들에게 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인 것입니다. 심각한 경고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고 후에 그들은 예수를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들은 대책회의가 필요했음직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식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대책회의를 좀 하면서 이 추이를 지켜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면 아마 많은 방안들이 서로의 의견 속에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분간 조용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좀 몸을 사리고 있자라든가, 지역을 옮겨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한 지역에서 우리의 사역을 계속하자라든가,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모한 듯 보이니까 방법론적인 다른 방안들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음직한 그런 대책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예상되어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결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29절, 31절입니다.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고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위축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심을 더욱 담대하게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심을 무턱대고 무작정으로 혹은 만용 비슷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결심과 멈출 수 없는 결단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바로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절박한 보고를 들은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누가는 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놀라운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2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말씀은 일찍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2편을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편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한탄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는 대적들을 고발합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했던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괴계가 멸해질 것이며 결국은 부서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들이 살 길이 뭡니까?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살 길임을 다윗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헤롯과 빌라도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시편 2편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군왕들과 민족들과 나라들, 관원들이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며 권세 잡은 자들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은 위대한 통치자이시며 온 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헤롯과 빌라도요, 마치 그들이 권세 있는 자들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들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권세 잡은 자들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설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일 뿐이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것,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굳건한 고백을, 더 굳건한 결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고백과 결심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그들의 결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고 이는 그들의 거룩한 결심과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여있던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대책회의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회의만 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들은 삶의 대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대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이 그들 삶의 대원칙인데요, 4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무엇보다 우선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이지요. 기도는 그분 가슴 가까이 서서 그분의 뜻을 가슴에 담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이었고요, 그 거룩한 부담감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들게 만들었어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오늘 본문은 저의 가슴 속에 그 잔향들을 남겨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교회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펼쳐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톨스토이가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를 이토록 위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에게도 질문을 했고요, 무엇이 당신을 당신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를 살펴봤던 사람들, 링컨 스스로가 했던 대답, 그리고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 그들이 그의 삶을 규정짓는 한 가지 단어, 한결같이 말했던 그 단어가 뭐냐?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링컨, 그러면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의 고백. 그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를 특징짓는 단어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국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킬 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된 성공에 도취되어 너무 자족하고 교만한 나머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국가적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화도 아브라함 링컨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예화도 있죠. 남북 전쟁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는 위험 속에서 어떻게 나라의 앞길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개될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배우였던 제임스 머도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백악관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백악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 밤에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에 귀를 대고는 도대체 저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였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능을 눈물로 고백하며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대통령의 기도 소리와 문틈으로 보였던 대통령의 모습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대통령의 기도와 눈물을 보면서 이 나라의 안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강경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바로 여러분, 이 제임스 머도크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기도의 간증들을 들었고 또 볼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회사가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간증도 들어봤고요. 회사에 사고가 생겨 어렵고 힘들 때 기도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나시는 모습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이렇게 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참 귀한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한 학생, 지금 좀 많이 컸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봤는데 지금 17살이 됐던데 한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참 오랫동안 이렇게 이게 못 보고 그래 잊혀진 것 같은 학생이었는데 물론 이 교회에도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앙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 할머니가 이게 뇌경색으로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서 거동을 전혀 못 하시게 되니까 다급한 나머지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급하게 그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할머니를 이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전화를 하고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받은 요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 아이가 제 전화번호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는 갑자기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계속 기도할게,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절박해지자 아이도 알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걱정하며 그 전화를 받고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붙들고 다시 살아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교회였고, 오늘 우리가 흥모하며 돌아가야 될 그 자리,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하며 그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주시면 다시 망설이지 말고 그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바로 사랑하는 신원예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야기도회를 다시 계획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교회, 바로 신원예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가슴에 담고 그 뜻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이기에 우리는 이 결심 앞에 다시 서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함께 가슴에 담고 나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싸움은 그들과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신앙의 가치 때문에 세속을 거절하기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루시고 해결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문제로 그 문제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과 우리의 문제, 그들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실 그분의 문제구나. 그렇게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사실들을 사도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은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도움들을 보내주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얼핏 보면 자신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요구하는 기도가 바로 30절 기도입니다. 따라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강력한 확신, 바로 이러한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한 북군 장교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기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필요한 도움을 보내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때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다시금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알려 그분이 알게 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선명한 생각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 확인한 후 주신 답을 갖고 다시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계획하는 많은 계획들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서기 전에 걸러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선명한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선명한 답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필요한 도움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며 돌아가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거룩한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아뢰고 그 하나님께서 선명한 답을 주셨을 때에 그 답을 안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위대한 이름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이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